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 말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수요일 날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은 열린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열지 않으면 사실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왜 많이 안 읽고 많이 공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안 열리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성경을 열으려면 적어도 이 열린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열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다 연결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1장 2절에 요한이 본 것, 1장 4절에 7교회 7영, 1장 7절에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 10절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듣는 거죠. 1장 18절에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 주인,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열리는 거죠.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있는데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생명나무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의 말씀,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이신 말씀이 예수님이란 얘기고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 예수님의 열매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했으니까 둘째 사망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죽는 거를. 그러니까 그 완전히 죽는 걸 죽지 않게 하는 거니까 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 주고 새 이름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열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줬으니까 열어서 줬다는 얘기고요. 흰 돌은 색깔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고, 새 이름은 옛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을 줬다 했으니까 다 열어서 주는 거예요. 2장 28절에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예수님이고 천국인데 어둠이 지난 아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대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죠. 3장 5절에 흰옷 입고 생명책 이름 지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3장 7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선악나무를 먹고서 하나님이 인간을 내보낼 때 그 길을 막아놨죠. 그러니까 닫은 겁니다. 그래서 법궤도 뚜껑이 안 열리게 해놨죠. 그걸 열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열고 선악나무에 먹고서 다 막아놨던 길을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이거를 열어놓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 길을 열어놨죠. 그 죽음으로써. 그래서 어디에서 나타면 성막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얘기죠.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이 원래 열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법궤 뚜껑이 열리고 휘장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맞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해서 이걸 열었다는 얘기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열리는 역사가 있었죠. 그게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열어준다, 성령이 열려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4절에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열어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닫아놓지 말란 얘기예요. 법궤 뚜껑 열어놔라 그 말이고, 계시록도 열어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또 이제 지금 3장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3장을 다시 한번 봐요. 3장 8절 열어놓고 있겠다라고 있으니까 창세기가 계시록이요, 계시록이 창세기입니다. 머리는 꼬리고 꼬리는 머리입니다. 열림은 닫힘이고 닫힘은 열림이에요.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이다. 열어놓고 있겠다, 이게 다 하나 됐다, 열어놨다, 유리바다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3장 12절 새 예루살렘, 새 이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다, 보아스 야긴, 주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3장 17절 땅의 부자가 있고 3장 18절 하늘의 부자가 있습니다. 땅의 부자는 3장 17절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부자, 3장 18절에 하늘의 부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순금이죠, 정금 말씀, 열려준 말씀입니다. 부욕케 하라 그랬고, 흰옷, 제사장 옷, 가죽옷, 예수님의 피의 옷, 그래서 겉옷과 속옷 함께 있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죽으실 때 겉옷과 속옷을 다 나누어 주시죠. 그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을 열어서 발라서 보게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3장 20절에 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들어가서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문을 닫으면 함께 못 먹는다는 얘기고, 문을 열면 함께 먹고 잔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라겠어요? 신랑 신부를 얘기한다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요한계시록은 19장이 핵심인데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돼서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혼인잔치라고 왜 표현했냐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 그러니까 잔치라는 건 뭐가 아니면 먹을 게 있다는 얘기고, 그 먹을 게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신랑 안에 우리가 신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신랑은 나를 품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신랑이 날 두드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신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레오가 완성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품었다 할 때는 그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품었다 그러면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품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해라. 네 마음을 열고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우리 잔치하겠다.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나는 필레오 사랑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인 거니까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사랑하게 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할 때는 함께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아가페 사랑할 때는 혼자 나를 그냥 품으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필레오 사랑은 안 그래요. 필레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필레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 안에는 신랑이 있는데 안 보인다. 성전이 신랑인데 어린 양인데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안 보이지만 그 어린 양 대신 성전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10절, 22절 이렇게 보면은 신부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긴 있는데 어린 양인데 예수님인데 안 보여요. 그 신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3, 4절에 있죠. 앉아서 다스린다 이제 이런 말이 같이 있죠. 자, 4장 1절은 열린 문이 있죠. 4장 2절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앉았다는 말은 다 뭘 의미한다고요? 일을 쉰다, 안식한다, 일이 끝났다, 완성했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 이루었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다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4장 5절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유리바다에 네 생물 눈들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고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네 생물 성막 네 구탱이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일곱 인을 떼는 거죠. 옛창조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재앙, 인나팔, 대접 다 재앙을 내는데 그 애굽이라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고 심판하죠. 그런데 심판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심판할 때, 나를 찢으실 때 나를 수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실 때 구원이 같이 온다. 요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요게 나누어지면 선과 악이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선악과예요. 그런데 요 심판이 곧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이게 연결되었죠. 그래서 이걸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자, 5장 6절에 어린 양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레위인 12지파,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들이 하나님의 눈이고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가랴 2장 8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역할이죠. 5장 8절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 예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성막, 네구탱이, 동서남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복음서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죠. 24장로는 12지파 또는 12레위지파 이렇게 해서요. 겉사람, 속사람, 성막, 성경 전체 겉과 속이 있는 로고스, 레마 이게 같이 함께 모든 것을 말하는 성경 이것을 24장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음성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죠. 부오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폭로 소리라 그랬는데 이게 파이노
밝게 빛나다, 보이다, 부어서 발광, 반짝이다, 빛 이랬어요. 빛 대신 말씀, 생명,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게 했다 할 때 그게 이제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편우인 작은 두루마리, 10장 8절 편우인 두루마리, 10장 9절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14장 1절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래서 14장의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새 노래는 무슨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예요. 부활 예수님의 노래예요. 그럼 옛날 노래는요? 모세의 노래예요.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송가, 찬송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장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고요.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투명하고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열렸다,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로고스와 레마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얘기할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먼저 온 도둑과 나중 온 도둑을 구분해서 알 수 있는데 16장 15절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했어요. 그러면 원래 도둑도 도둑같이 왔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님이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도적이 와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먼저 온 도둑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건 나중 온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16장 15절에 있는 도둑은 어떤 도둑이에요? 나중 온 도둑이죠. 나중 온 도둑. 그러면 먼저 온 도둑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나중 온 도둑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신약에서는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먼저 온 도둑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죠? 잠들게.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영혼이 잠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 온 도둑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어나게 하죠. 깨어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니까 죽이는 게 잠자는 거고 깨어나게 하는 건 뭐예요? 예, 살리는 거,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먼저 온 도둑은 죽이러 오는 거고 나중 온 도둑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온 도둑은 잠자게 하지만 여기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할 때 이 주님의 도둑은 깨어나게 한다 이거예요. 깨어나게.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니게 하려고, 한마디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 오는 도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둑같이 와가지고 옷 입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온 도둑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옷 벗기러 오는 거죠. 옷 벗기러. 그러면 옷 벗기는 게 누가 그랬어요? 옷 벗긴 게 누가 그랬어요? 선악과 먹을 때 옛 뱀이 하와 보고 선악과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도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옷 벗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죠. 예, 옷 벗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겨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찢는 거죠. 예, 옷을 찢어 발기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온 도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복음으로 왔으니까 그 복음은 옷을 입게 만들죠. 그래서 옷을 지켜서 옷을 입고 계속 이 옷을 벗겨지지 않도록 지켜내라 이거죠. 이렇게 오시는 분이 나중 온 도둑,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요 앞에 있는 데겠죠. 18장 2절에 보면 뭐예요? 18장 2절에 뭐예요? 바벨론이죠. 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각종 더러운 것이 있고 귀신의 초소요. 여기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 무너질 거니까 4절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라고 할 때 누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누구가 나와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예수님이 야 누구야 나와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지. 예수님이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귀신의 초소 음녀가 있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정말 신부처럼 살고 싶죠. 거룩하게 살고 싶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하면 귀신의 초소 바벨론 음녀가 있는 곳, 나도 모르게 내 어떤 유행을 타는 내 성격, 내 스타일 이런 거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야 빠져나와라. 너 멸망당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어디냐면 음녀. 너 거기가 귀신의 초소야. 그게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구 보고 나오라고? 내 백성아.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음녀의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라니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지. 나오라니까. 나오는 건 열리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에 빨리 타고서 열릴 때 나와야지. 그렇죠? 닫히면요. 닫혀 진짜. 응?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열릴 때 나와야 돼. 그렇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문 열고 나와. 문 열어놓을 테니까 나와. 그러잖아요. 네. 닫히면 안 돼요. 닫히면. 그쪽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수록 여러분과 저는 진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거기서 나와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말씀의 천국에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18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안 보인다는 게 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게 좋은 거죠? 예, 안 보인다는 거 좋은 거예요. 왜? 뭐가 안 보인다는 거니까? 바벨론 음녀 그게 던져져서 맷돌처럼 던져져 가지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너 빠져나와. 심판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음녀 그쪽에 바벨론 그 심판을 거기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결코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할 거야. 그 말은 완전히 열어놓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완전히 열어놓겠다. 다시는 네가 다치지 않도록, 네가 거기에 가둬지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냥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안에 살고 싶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렇죠? 어디 감옥? 음녀의 감옥, 바벨론의 감옥, 세상의 감옥. 그렇죠?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빠져나와. 거기서 나와. 이 감옥은 영원히 보이지 않도록 해줄게.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8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 17장, 18장을 우리가 16, 17, 18장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짐승은 어떤 거를 짐승이라 그런다고요? 짐승은 뭐하고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17장 16절, 15절, 16절 보면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랬습니다. 이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음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짐승하고 음녀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서로 적군이 원수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하고요 반대말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과 반대말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내 생물과 같은 거라겠죠. 24장로 같은 겁니다. 이 어린 양은 먼저 온 도둑이에요? 나중에 온 도둑이에요? 나중에 온 도둑입니다. 그러면 먼저 온 도둑이 누구예요? 짐승이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반대니까 어린 양이 나중 온 도둑이니까 먼저 온 도둑은 짐승인 거예요. 그죠? 짐승은 우리 영혼을 뺏으려고 오는 세상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자, 그런데 음녀하고 반대말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는 반대말인데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 같이 나오죠. 그러면 신부와 음녀는 같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음녀가 되는 거고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짐승은 뭐라고? 세상이라고. 그럼 세상이 음녀인 교회를 가만둬 안 놔? 가만 안 놔도 완전히 빨개비 껴서 다 드러나게 하고 다 잡아먹어버려. 이게요.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안 하실까? 보호하셔.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거는 뭐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걸 성경 요한계시록을 알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 말들이. 그러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는지 그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요거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지를 요거를 구분하는 게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으니까요. 자, 음녀와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음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탕자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고요, 타락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벨론 성. 그러니까 성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그 무형의 이렇게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 무형의 모임이지만 이게 하나의 성이잖아요. 그리고 신부, 하늘날 올라가는 신부도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성, 교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게 같은 성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타락한 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탕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탕자. 그럼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탕자도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음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6, 17, 18장인데요. 음녀를 멸망시키는 내용인데, 바벨론 멸망시키는데, 음녀를 멸망시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럼 누구를 멸망시킨다는 의미를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탕자인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탕자인 내가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잖아. 그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고. 탕자가 안 돌아올 때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아직 남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아직 남아서 자기의 지식과 이론과 사상,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돼지 주업 열매 먹다 그랬어요.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가 돼지랑 같이 얼굴을 쳐다보고 마주 보면서 서로 음식 뺏어 먹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돼지를 볼 때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사실 거기에서 자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나가서 탕자 노릇할 때는 안 보였어요. 돌아갈 생각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돼지랑 같이 놓고 보면서 그 돼지가 역할을 한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그죠? 역할을 한 거야.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역할을 한 거야. 그 돼지 주업 열매가 단어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돼지 주업 열매? 주업 열매라고, 그게 껍질이란 단어예요.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그게 껍질이에요. 그 돼지 주업 열매라는 게 뭐냐면요, 껍질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껍질을 먹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에 껍질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죠, 껍질이죠. 복음이 속 내용이라면 껍질을 먹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거지가 된 겁니다. 밖에 나가서 놀 때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못 돌아와요. 자기가 부자인라고 여길 때는 못 돌아와요. 근데 언제 돌아오게 돼? 거지라고 느낄 때, 자기가 다 벗겨졌을 때, 옷이 다 벗겨졌을 때, 그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 모습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있어요. 자, 음녀입니다.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음녀 같아, 저 사람은 신부 같아. 야, 저 사람 보면 천국 꼭 갈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저 사람 보니까 꼭 지옥 갈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어요. 탕자와 돌아온 탕자가 같이 있다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무너져야 돼요. 한쪽이 벗겨져야 된다고. 그래야 한쪽을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한쪽의 사르크스가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것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이 벗겨져야 돼. 자, 그렇게 이것이 벗겨지는 그 내용. 그래서 그 음녀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탕자로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타락한 탕자가요. 그 타락한 교회, 타락한 신부, 이거를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녀라고 하는 이 바벨론 성에 있는 내 백성, 이게 거기에 있는 내 백성, 이게 알곡이죠? 알곡. 나오라 할 때 그 나오는 게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오는 게 알곡이야.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와야 되는 게 나라고. 내 속에는 속사람이라고. 그죠? 겉사람은 어떻게? 겉사람이 탕자야. 그러니까 겉사람이 육체니까 겉사람은 죽어야 돼. 겉사람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완전히 불로 태워져야 되고, 그리고 속사람이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 너의 겉사람에서 내 백성 속사람아 나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녀와 신부를, 요걸 요렇게 보지 않으면 이단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단들 어떤 자기들은 그냥 천국 백성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다 음녀라고 그러는데, 야, 네 속에 다 그게 있는 거야. 네 속에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따로 있고 신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음녀와 신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 성경책인 거지. 다른 사람 바라보고 심판하라고 성경책이 있겠어? 생각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성경책이 있겠냐고.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고 나를 재판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라고 있는 게 성경책인 거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그래서 음녀는 탕자, 바벨론, 타락한 신부,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고요, 어린 양의 신부는 돌아온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 입은 거죠.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를 말하고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나누어져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음녀의 이야기가, 누구 어떤 교회는 음녀 같은데 그 음녀의 교회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음녀 같은데, 저 사람 저런 짓 하다가는 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진짜 속사람을 알곡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거라고요. 타작. 그래서 음녀와 신부를 타작, 껍질과 알곡을 탁탁 나누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 그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게 다 속사람 겉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같은 짓 하는 사람 여러분 속에 있죠. 양처럼 하는 짓도 여러분 속에 있죠. 그러니까 염소는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리고 양은 하늘나라 올라가 저기죠. 그래서 염소는 심판받고 양들은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열처녀도 5개 나누죠.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미련한 5처녀. 이게 음녀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음녀라고요. 슬기로운 5처녀는요, 빛 가운데 있는 신부라고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구분돼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열쇠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열으면 다른 부분들이 다 풀린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알면요,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열어주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열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배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음녀를 심판합니다. 음녀를 심판하죠. 19장 4절, 24장로 네 생물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흰 옷,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봤다고 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제가 분명히 내 뒤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았거든요. 봤는데 가까이서 봤으니까 옷이 펄럭펄럭 하는데 이게 보이는데요, 투명해요. 제가 본 그 세마포는 투명합니다. 근데 속에가 안 보여요. 분명히 투명한 옷이었는데, 비닐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닐 같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빛이 이렇게 나는데, 흰옷, 사람들 드레스 입는다고, 결혼식 드레스 입는다고 그런 게 흰옷인 줄 알고, 아마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면 결혼식 하는 흰옷 입고 가야 된다. 근데 이런 세마포 생겨갈지 모르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 자체가 금빛이 나요. 금으로 만든 옷 같아요. 금 상상하지 마세요. 떡칠해가지고 또 금으로 딱 이렇게 입은 그런 떡칠한 그런 옷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올 한 올이 아마 그 순금 같은 큼직큼직한 그런 옷인데, 분명히 속이 비치는 건데요, 속이 안 보이고요, 빛이 이렇게 발산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에요. 저는 이걸 가까이서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요. 천국 지옥을 볼 때 이것을 보았고요. 저의 이제 그 수호천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수호천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걸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옷이 여기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 딱 보면은, 이걸 그대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착한 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죠. 아프리카에 우물도 좀 많이 파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건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래요. 어떻게 착한 일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 다른 거겠어요? 다른 거겠죠? 예, 그러면 이게 뭘 입으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입혀줘 보세요. 어떤 건지 좀 입혀줘 보세요. 그러면 입혀줄까 안 입혀줄까요? 입혀주겠죠. 입혀주세요 하면 입혀주겠죠. 근데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여서 그렇지. 입혀주세요 그러면 입혀주는데 안 보여. 근데 그게 뭘로만 딱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로만 딱 입을 수 있어요? 천국은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옷이에요. 믿음으로만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게 옳은 행실인 거야. 여기 성경에 옳은 행실이라고 써 있으니까 진짜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으로 입혀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입혀지는 거야.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걸 신뢰하고 의지한다, 인정한다는 걸 말한다겠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선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로 총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인정하고 예수를 확신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선함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그게요. 여러분의 뭐 성격이나 인간성이나 뭐 인격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그 말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옳은 행실,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옳은 행실, 그게 내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이다.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양식이라. 하나님의 양식, 주님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백마 타고 나와요. 백마 탄 왕자 좋아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은 백마 탄 왕자를 꿈꾸죠. 예. 이 땅에는 그런 백마 탄 왕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 이단들이나 좀 있을까? 진짜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백마 타고 계신다. 백마 탄 왕자가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야, 너 백마 탄 왕자 기다리냐? 그 말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말한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분명히 그거 말한 사람은 예수. 너 백마 탄 왕자 기다리냐? 아멘. 기다리죠. 우리 기다리죠. 다 기다리죠. 백마 탄 왕자 기다리잖아 우리가. 누구야? 예수님. 진짜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백마 탔죠. 예, 부활했으니까 열렸잖아요. 쉬잖아요. 그죠? 흰 옷.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랬습니다. 이 19장 14절에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도 똑같은 옷을 입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백마 탄 왕자가 자기만 백마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백마 타고 오라는 거예요. 백마.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백마가 뭘까? 백마 타고 가야 되잖아 우리가. 백마가 뭐예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백말. 에? 그게 백마라고. 백말. 백말이나 말 맞자니까. 백말이나 백마나 똑같네. 그게 아니고요. 백말이라고요. 백말. 그러니까 흰 말이라고요. 흰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얘기합니다. 흰 말이 흰 말씀이란 말입니다. 흰 말씀. 그러니까 백마 타고 갔다. 예수님만 백말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백말 타고 가야 된다는 말이야. 백말 타고 따르는 건데 그 백말이 뭐냐면 색깔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순수한 말씀,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백말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흰 말씀,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말 타고 주님이 가시는 게 맞죠? 우리도 백말 타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깨끗한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3, 4절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앉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앉은 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 앉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봐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해서 앉는 게 나와요. 앉는 게 뭐라겠다고요? 안식이라고. 일이 끝났다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운명이 끝났다고요. 그게 앉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앉으셨다고.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시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성경 얘기할 때요, 하나를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앞에서는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 앞에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지금 3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앉아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앉아서 다스린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이 뭐냐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앉아서 다스린다는 말하고 다 이루었다는 말하고 다 완성이 돼서 안식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섞어서 그게 다 창세기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이니까 보세요. 자, 앉아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앉아있다는 말은 내가 옛 창조, 옛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야.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처음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내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계를 하나님이 창조했겠죠, 그죠? 다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나를 창조하려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는 게 영적인 얘기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게 육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도 나의 종말이라는 게 내 속에서 진짜 일어나요. 그게 진짜인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 세상 종말이 있으니까 이 속에는 종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겉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보이는 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 내 속에 안 보이는 내가 또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옛날의 나란 말이에요. 옛날의 내가 옛 창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받은 흰 말 타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십자가를 거친, 십자가의 예수의 피를 통과한 백마탄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다라고, 보좌에 앉아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있다. 어떤 사람이니까? 이긴 자니까. 이겼으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러니까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승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곧 부활인 거야. 자기의 죽음이 승리인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면 죽인 사람이 이긴 줄 아는데,
성경적으로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은 자가 승리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뭐라고요? 창조가 오늘 완성이 됐다 그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옛 창조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나의 껍질의 죽음이, 나의 알곡의 새 창조, 나의 알곡의 새 사람이 부활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 보통 앉아서 먹죠.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서서 먹는 자가 커요? 물론 허리 아파서 서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앉아서 먹어야죠. 근데 종들은 어때요? 종들은 서서 먹어야 돼요. 왜냐면 얼른 일 시키면 얼른 또 뛰어나가야 되니까. 종들은 그래야 돼요. 항상 준비태세에 있어야 되거든요. 대기조. 이게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서있단 말이에요? 서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서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서있단 말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섬기고 있다는 말이야. 자, 앉았다는 말은 일이 끝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앉은다는 말은 이겼다는 말이고, 이미 일이 끝났다는 말이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이야.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는 말이야. 창조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섬기는 자,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할 때는 난 서서 먹어 이 말이에요. 그죠? 앉아서 먹는 게 아니야. 너희들 앉아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서서 일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먹는다라고 할 때, 이게 아나케이마이, 이게 식사할 때요, 기대서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반 누워서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반 누워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시체로 눕다라는 말도 됩니다. 시체로 눕다. 아나, 이게 위로라는 말이고, 케이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나 위에, 그러니까 아나가 위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케이마이가 시체로 눕다, 식사로 기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섬기는 자라는 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수행원, 집사, 정신적 친구를 얘기합니다.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이게 시종인, 집사,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일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일꾼은 원래는 앉아있는 자인데 일꾼으로 왔다. 그래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하면 시체로 눕는 거죠. 앉으면.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식사할 때 기대서 식사하는 거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잔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앉은 자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앉았다. 이 앉아란 말이 카다조입니다. 카다조. 앉다, 정하다, 계속 정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카데조마이에서 왔는데 이 말은 고정돼서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고정돼서 앉아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기 지금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고정돼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계속 일이 끝나 있다는 뜻이고, 계속 안식한다는 말이고, 계속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고, 계속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창조가 이미 완성돼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자, 앉아있다는 말이 성경에 몇 가지가 이렇게 좀 나오는데 한번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죠.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르칠 때 앉았어요. 왜 앉았을까? 그냥 피곤하니까, 다리 아프니까 앉아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부러 여기서 산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번 더 찾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8절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있겠죠, 그죠? 그릇 안에 있는 그 그릇이라는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은 담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앉아서
심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앉은 자입니다.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앉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렇게 고정돼서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완성되고 창조의 완성이고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또 앉았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앉으셨다는 말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산을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산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럼 왜 산을 깔고 앉아 있을까? 예? 산이 누군데? 너의 높아지려는 너의 마음이잖아. 너의 높아지려는 너의 마음, 그 위에 주님이 어떻게? 깔고 앉아 있는 거지. 깔고 앉아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 이게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산을 깔고 앉아서 심판하고 거기서 말씀을 베풀어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을 깔고 앉아서 나를 정복하시고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 그게 주님의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그 뚜껑 위에 뚜껑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지성소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래요? 시은좌라고 그럽니다. 시은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이게 죄가 용서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위에 속죄소, 은혜를 베풀려면 어떻게? 은혜의 자리, 시은좌라 그래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니까 여기서 속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야 되죠. 속죄소니까. 그래서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속죄소, 시은좌니까 시은좌가 뭐예요? 시은좌라는 게 의자예요. 의자. 그게 하나님의 의자가 법궤 뚜껑이에요. 여러분, 왜 법궤 뚜껑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어? 은혜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시은좌라 그런 거예요. 그 뚜껑이 열리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안 열리게 거기에 앉아 계신 거야. 그 뚜껑 안 열리게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뚜껑 열리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덮어놓고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소, 시은좌, 속죄를 완성했다. 하나님이 그 위에 깔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정하고 그것을 정하고 그 고정된 것을 깔고 앉아서 계속 고정되어 계속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데조마이라고 한 것입니다. 앉아서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정해진 나의 죄를, 내가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율법적인 그 나를 영원히 막아서 승리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 복음,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계속 앉아있는 주님, 그 앉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래요. 그 우편이라고 하는 건 능력, 권능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땅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갔으니까 우리를 어디로 끌어올리겠어요? 우편으로 끌어올리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우편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좌편에 있었기 때문에, 왼편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야. 우편으로. 그 우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우편. 이 말은 무슨 자리라고? 이게 뭐라고? 오른손, 오른자리. 이게 뭐라고요? 권능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심판하신다는 거야. 권능의 자리로. 그러니까 주님이 왼편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완성하시고 오른편에 가셨다. 그래서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계시다. 우리 보고 어디로 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오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과하고 오라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마포 옷을 입어요. 무슨 옷이라고 이게? 어떤 옷이라고요? 말씀의 옷이라고. 그게 믿음의 옷이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너희의 옳은 행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의 율법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네가 나를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서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함께 다스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요한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무관절,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부터는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